리버풀 대학교의 연구진은 11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60쌍의 부부 개인 얼굴 사진을 막 뒤섞어 놓은 뒤에 서로 닮은 얼굴을 이렇게 한번 짝지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160쌍이면 320명입니다 320명 가운데 닮은 얼굴 찾아내기. 근데 놀랍게도 사진에서 골라낸 쌍의 대부분이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사이 맞죠? 네. 오랜 세월을 함께 웃고 또 함께 찡그리다가 보면 얼굴에 주름이 같아져서 인상이 닮아간다라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어떻게 360명의 사람 가운데 어떻게 부부를 잘 맞춰낼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 사람과 친구로 33년 사귀고 또 부부로 27년째 살고 있는데요, 이 분석에 공감이 됩니다. 네. 웃을 때 같이 웃고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주름이 지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인상, 그 느낌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생긴 건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좀 낫죠? 네. 다르지만 느낌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느낌이. 많은 경우에 부부는 식성도 같아지고 취미도 같고 생각과 가치관이 같아집니다. 심지어 부부는 앓는 병도 같아집니다. 연세대학 의대에서 3,141쌍의 부부를 조사한 결과 부부는 병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량과 생활 습관이 비슷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식성이 같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가 닮는 것은요, 숙명과도 같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부가 닮는 이유 왜일까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니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셔. 너희들 포도농사 잘 알지? 포도농사 하는 거 보면서 살고 또 포도농사 하면서도 살잖아.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려고 농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 농사하는 것 잘 알잖아. 열매 없이 그냥 가지만 달려있는 그 잔가지는 어떻게 하지? 가지 쳐주는 거지. 그래서 영양분이 헛되게 그 가지로 가는 걸 막아주고 영양분이 열매 맺는 가지로 잘 가게 가지 치잖아.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지? 깨끗하게 하잖아. 바람이 불어서 그 가지가 처지면 그 가지를 다시 잡아줘서 묶어주지. 그리고 가지가 처져서 땅에 묻어가지고 흙이 묻거나 더러운 게 묻으면 씻어주잖아. 그래서 그 가지가 더 열매를 잘 맺도록 그렇게 보살피잖아.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야 포도송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 말하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야.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너희가 나랑 함께 살면 이라는 뜻이에요. 나랑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게 붙어 있어서 나랑 함께 살면 자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성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 때 닮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됩니다. 동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요즘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찬양대 대표로 찬양대 다 저의 눈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고린도전서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고린도전서 함께 묵상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유치부에서 작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또 같은 본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가 같은 영성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목회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한 주간에도 고린도전서 이 책을 구입 안 하신 분은 신청을 하시고요, 책을 사랑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첫머리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바울의 편지예요.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같은 말, 다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부부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 되면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거예요.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와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질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바울은 강하게 질책도 하지만 또 부드럽게 그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무 꾸중을 들어서 위축됐을까 봐 마음이 아려가지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 16절 말씀인데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요, 특히나 저같이 교회의 리더인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쉽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2월 26일 한창 대선 막 진행되던 중이어서 이 뉴스가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는데요. 사실은 이 9시 뉴스감이에요. 9시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못 봤어. 저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2월 26일에는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향년 89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평생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평가를 받아오신 분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마지막 친서는 아니고 한 기자분이 이어령 교수님을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인터뷰한 그 내용을 녹음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기록한 이어령 교수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인데요, 여러분에게 일독을 꼭 추천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2007년도에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회심 이후에는 많은 저서와 강연을 통해서 굉장한 영향을 교계 내와 일반 사회에 끼치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요 암을 선고받고 2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를 중단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죽음이 목전에 와도 글을 쓰겠다라는 마음 먹고 지필에 몰두해 오셨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가면 치료받는 그 에너지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자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둔 이 노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네, 저는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까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게 죽음을 목전에 앞둔 이어령 교수님의 솔직한 후회입니다. 물론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분이 이 말을 더 작게 또 다르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또 확실히 거듭나고 했지만 그 앞에 아마 70 중반까지의 생애 가운데는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는 인생이었거든요. 이분을 능가할 분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많은 강연과 책 저술과 또 교수로서의 또 장관으로서의 또 지성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고 앞만 달리고 왔어요. 그 목표의식만.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못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뒤에 제쳐놓고 자기 혼자만 달려갔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는 지금 친구가 없어요. 동행자가 없었어요. 나는 내 그림자만 보고 달려가기만 했어요. 그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정말 어떤 심정으로 말했을까요? 나를 본받으라니요. 먼저 오해 한 가지를 걷어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어령 교수님과는 다르게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서 서슴없이 이렇게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내가 완벽하니까 나를 따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생애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도요
한 성깔 하는 분이셨어요. 1차 전도여행 중에 이탈했던 마가 요한이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합류하려고 하니까 반대했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견해를 굽히지 않아서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를 품어주었던 바나바와 크게 대판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각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성격이 단호하고 칼 같은 면이 있었던 분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이에요.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매사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기의 믿음의 방식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자기 행동 습관, 자기의 성격, 자기 태도 다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의 기초로 두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11장 1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서신에도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11장 1절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본받는 자,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은요, 헬라 성경에서 미메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일은 똑같이 베끼는 것을 말합니다. 본받는 자에서 본, 모방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더 쉽게 여러분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 아들 세대에는 그 공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세대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책이 특별한 공책을 삽니다. 어떤 공책인지 느낌이 오세요? 줄공책, 기역, 니은, 디귿, 가, 나, 다, 라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점선을 따라서 연필을 묻히고 막 이렇게 적다 보면 가가 뭔지 느낌이 오고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메이테스예요. 그게 본받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미메이테스 했습니다. 모방했습니다. 본 삼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는 가는 곳마다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서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 믿음대로 사는 법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법을 잊어버리니까 서로 분쟁하고 음행하고 교만하고 파당을 짓고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시 중심을 잡았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형편이 곧장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형편이 안 되니까 신실한 아들과도 같은 목회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못 가니까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낼까요? 디모데가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면 바울의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것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쳤던 것, 지금 또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신, 그걸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거예요. 동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적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질문을 잘 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질문하는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15장에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단지 내 몸이 지금 일요일 날 이 특정한 시간에 내 몸이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히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지 않아요. 구약에 끊임없이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런 제사 이제 역겹다. 더 이상 드리지 마라.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사 드리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자인 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종교의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삶의 동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배 드리고 계시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마치고 나갈 때 주님 손 놓고 주님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제 직장에 따로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손 놓고 예수님 정신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예수님 정신과 상관없이 내가 직장에 생활하고 예수님 정신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라고 말씀하신 그 관계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미메이테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삼아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내가 미메이테스, 모방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따라쟁이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 자신에게 묻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묻고 살다 보면 어느덧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찬양대는 찬양만 하고 따라는 안 하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정신으로 삽시다. 한 번 더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정신으로 삽시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며 사십시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냥 늘 해오던 대로 살면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날마다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마치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좀 우리나라 국내 선교 여행도 좀 가고 싶어요. 한번 가볼 만한 교회입니다. 역사 유적지이기도 한데요, 김제에 복음이 들어온 때는 1905년이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전북 김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용화 마을에 양반 지주이자 마방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택시 회사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을 운영하는, 마방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조덕삼이었습니다. 말이 보통 비싼 게 아니죠.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반 지주였고 마방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집 사랑채를 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양반 조덕삼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마방에 마부의 일을 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도 이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요,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 되니까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 또 서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인과 모섬이 합력해서 교회를 세웠던 거죠. 금산교회가 2년 뒤 1907년에는요 성도도 불어나고 해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이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마을의 지주였던 그리고 양반이었던 조덕삼을 제치고 마부 이자익이 금산교회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반상의 신분, 양반과 상놈의 신분을 철저히 따르던 시대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때 조덕삼은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앞으로도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존중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요, 또 월화수목금토에는 이제는 또 양반과 그 하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 조덕삼은요, 그 다음 투표에 이제 장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조덕삼은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을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공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나중에 1915년 10년 뒤에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를 초빙할 때 이 조덕삼 장로가 노력해서 이자익 목사를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에 이르릅니다. 이후에 이자익 목사는요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죠? 조덕삼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덕삼 집안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전북 김제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그 후손들이 유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교수가 많이 나오고요, 또 기업가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그 후손 중에 계셨어요. 조세형 국회의원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변혁의 공동체였어요. 예수 정신이 제대로 박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빛이 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복음,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간 곳에 이토록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신분의 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는 일들이 그 당대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100년 전의 교회는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100년 전에 복음의 정신으로 충만했던, 가난했던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변혁을 일으켰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과제 질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동부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다 제쳐놓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맞아요?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역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 그 몸은 병든 겁니다. 그 몸은 아직도 미성숙한 거예요. 그 몸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몸을 볼 때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반지 너무 이뻐요. 목걸이 너무 이뻐요. 그게 보이면 그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회론이 아닙니다. 동부산 교회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동부산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정신은 예수님 정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1,400,000 원을 기부하면서 주민센터 동장님과 비롯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신선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참 부담도 되고 감사함도 되고 책임감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공간을 보고 참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1,400,000 원 기부 전달식을요 주민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공간 보고 여기서 합시다. 여기가 주민센터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장소를 바꿨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우리 교회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옆 복지관에 파랑새 복지관에 분이 교회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보고 너무 드림홀이 너무 좋네요. 이거 빌려 쓸 수 있나요? 우리 대관하고 싶어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해오신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1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우리 교회 예배할 데가 없으니까 저 복제관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몇 가지 질문 형식으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예수님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답을 찾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동부산 교회에 목회를 위임받은 위임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 복지관이 드림을 좀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왔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세요? 그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요. 그 얼마나 비싸게 돈 주고 한 건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서 만든 건데 저에게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외에는 안 돼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공간 외에 복지관에 가서 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거룩한 장소는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모임이고 내용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 다음에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질문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이신데 예수님 정신으로 우리가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시라면 그 찾아온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여기는 나한테 찬송하는 데니까 안 돼. 지역 주민이 모이는 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우리 안에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간이 이 지역 주민들도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하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척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보고 더 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전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 위치를 모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지 못해서 안 믿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본이 된 것 같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대놓고 메가폰 잡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반송이동 주민 여러분, 우리 동부산 교회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 분들에게 본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요, 전도지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요, 성경을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 들고 가는 그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에는 그 단계에 이르르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요, 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감잡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0주년, 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들도 그랬지만 이 50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역사의 매듭에서 다시금 발돋움하고 예수님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다시 50년을 시작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앉아